우리 옛날 성경 번역본을 보면 방성대곡을 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그냥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죠. 근데 요셉이 방성대곡을 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듣고 들어도 우리는 그 감격과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는 모를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방성대곡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도 방성대곡을 하실런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연, 주님과 우리와 맺었던 언약, 주님께서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위해서 그 귀하고 귀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주실 때, 정말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 못 박히실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다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랬구나, 요셉이 방성대곡을 했대, 형들하고 만났대, 옛날 이야기 듣듯이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이렇게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말해도 전혀 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길 했는가?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성경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방성대곡을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냥 맹속맹속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가? 이러면서 우리 한평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마음, 너무 사랑하기에, 그렇지요? 이 세상에서도 너무 사랑하기에 나는 당신을 떠납니다, 그런 심파죠. 이 얘기도 한다고 하지만 너무 사랑하기에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에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 보라고, 당신이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방성대고 그 하나만 생각해도 더 이상 다른 얘기할 것이 없어요.
요셉의 심정.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일 것처럼 그야말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으로 나라에 팔려갔죠. 그와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인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죠. 미련하죠. 예수님 믿으면 우상숭배랍니다. 자기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이 말이죠. 그것도 말이 되죠. 우상숭배가 된답니다. 우상숭배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런 논리에 잡혀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그리한데 웬 은혜, 웬 사랑인지. 우리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도 없던 죄인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도 전해지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금세 그 사랑이고 그 용서고 그 은혜고 버려버려요. 조금만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요.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달라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그저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자기를 기분 나빠한다고 자기 그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내 생각하고 다르면 말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하고 미련한 마음.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도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지요? 옛날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너무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돌아가시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아요. 그와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고 주님 앞에 같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이죠.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이 없이는 나를 절대 만나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주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놓칠 수 없습니다. 베냐민이 없이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이 없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는 다 죽고 우리도 다 죽게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붙들어 두시려면 저를 붙들어 두시고, 베냐민이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게 형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셉의 마음속에 우리가 옛날에 내 아우 요셉을 죽인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아우 요셉을 죽였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만약에 옛날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아이고 이 베냐민이 세상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요셉의 귀한 금잔을 훔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형들은 당연히 세상에 애굽의 총리의 그 소중한 금잔을 도둑질했으면 베냐민은 죽어 마땅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애굽 총리가 그러는데, 그러면 베냐민을 두고 자기들이 가서 아버지 어떡하면 좋습니까? 세상에 아버지 막내 아들 베냐민이요, 세상에 우리가 애굽에 가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고 돌아오면서 세상에 아이고 애굽 총리의 그 가장 귀중한 보물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자루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게 그냥 들켜가지고 우리 베냐민이 붙들려 갔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뭐 인생은 다 뭐 그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끼리 열심히 사십시다, 잊어버리시고요. 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옛날에 요셉이 짐승에 죽었다고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던 그 형들의 모습.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핑계도 변명도 되지 않습니다. 애굽 총리를 향해서, 이때까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총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으실 것 같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우리를 죽여달라고.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방석대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슬퍼 우는 방성대국이 아니고, 그렇죠? 요셉은 지금 슬퍼서 방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그 형들의 그 말에 끝까지 이제는 아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 느끼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방성대국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방성대국을 하면서 네가 나를 지켰구나, 내 믿음을 지켰구나, 네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너는 믿음을 붙들고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고 지금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주님도 방성대국을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꼭 이 영광의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렇게 해서 너는 정녕 내 아들이다, 너는 정녕 나의 신부로구나,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깊은 감격과 감동으로, 또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믿음 지키고 우리 주님 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 미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뵙는 그날에 우리 마음의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느새 한 주간이 또 지나가고 주님 추수감사절 주일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자선 낭비도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주님 그저 우리의 일을 위한 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것이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